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대강절입니다. 우리 신혼 찬양대의 찬양 예수, 대강절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강절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상하는 기간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이요 권능자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당당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대강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2000년 전에 초림으로 오신 메시아를 맞이했던 분위기를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오셨고 또 그 백성들은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는지 알아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준비를 하며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수행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진노를 피할 방법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강조했습니다.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불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것을 행하시는데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물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어로 회개라는 말의 명사형이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마음의 변화,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돌이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방향을 전환시키는 유턴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고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고 세상의 발걸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메타노이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전진해라 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아주 책망을 하잖아요.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실천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우리가 이제 가게에서 일을 하고 회사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가게에서 일을 하고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세상적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느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중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 틈틈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 경건한 삶, 신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 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를 다 뒤엎어버리면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신 일입니다. 누가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성전에서 번제로 드릴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단순히 장사를 한 것을 질타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백성들이 번제로 드릴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왔는데 조그만 흠집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번제로 못 드리게 하고 자신들이 키운 것을 사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파는 자들을 완전히 내쫓으셨거든요. 비둘기는 너무나 가난해서 양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 비둘기로 번제물로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비둘기마저도 드릴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가난한 자들, 비둘기를 가지고 온 것 자체도 오히려 그것을 흠집을 내서 못 사게 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키운 것을 사도록 한 것은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결탁해서 장사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든 일반 백성들이든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과 같이 지금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다시 오실 주님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강절에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역사적인 현장에 영광의 현장 가운데서 영광을 차지했던 분들을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한편에 이제 스토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많은 배우들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이 있는가 하면 주인공을 빛내줄 조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강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시는 것으로 드라마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을 빛내줄 조연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옆에서 받쳐주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서 조연이 아닌 카메오처럼 잠깐 등장해서 강한 임팩트를 주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의 재미를 더해주기도 하고 드라마를 빛내주기도 하고 드라마의 그림을 좀 비춰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안나라는 사람이 바로 그 카메오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은요.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또 안나라는 사람을 보면 36절에 보면 결혼한 후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현장에 잠깐 등장하는 카메오입니다. 이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이고 기다림의 마지막은 성탄절 아닙니까? 이 시므온과 안나라는 분은 이 기다림의 축복을 기대하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잘 지키면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다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잘 지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잘 실천하시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후대 기독교 문헌에 의하면 이 시므온의 나이는요 112세였다고 합니다. 안나는 84세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전을 지키고 있던 이분들에게 예수님이 이 성전에 오시게 되어서 영광의 현장을 목격하고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므온이라는 분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첫째로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건함을 뜻하는 헬라어 유라베스라는 말은요, 율법을 준수하고 아주 영성이 깊은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살면서 거짓된 삶이나 욕심이나 잘못된 삶을 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의로움을 지키면서 경건함을 유지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함을 뜻하는 유라베스라는 말이 나중에 이제 또 한 번 나오는데, 이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찾아오느냐 하면 경건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이 백성들에게 간증할 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의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에게 왔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고 경건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욥을 소개할 때도 그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의인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우리가 먼 이야기가 사실 아닙니다. 악에서 떠나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범죄 가운데선 연약함이 있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죄도 털어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경건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직하게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 리더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야, 훌륭한 장로야, 훌륭한 권사님이야, 정말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도 다 이런 칭찬을 받는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지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보내시는 메시아는 위로자이다라고 구약의 전통에서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눈 이사야서 40장의 이 말씀이 바로 위로자 메시아를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메시아를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므온은 죽기 전에 이 위로자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살면서 위로의 날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날아오는 서름을 당했습니다. 더군다나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은 선지자, 예언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예언자가 없으니 모두가 다 영적으로 가장 바닥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메시아가 곧 올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예루살렘, 그 험악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잘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예루살렘을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분명히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 약속을 받고 이 지시하심을 끝까지 믿고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슬픔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그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위로해줘도 같이 할 수밖에 없지만 참된 위로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참 위로자가 되시고 참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시므온은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주님이 오신다는 지시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축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 하늘의 영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다 보면요, 잠깐의 쉴 틈도 여유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악착같이 사십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저 단순히 사업이 잘 되기만을 기대하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기대하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영광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기다림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세상에 임한 메시아를 만난 이 시므온과 같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아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잘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 신앙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믿음을 두 가지 요소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믿음이라는 것은 붙잡는 믿음이어야 한다. 붙잡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흘러 떠내려갈까 주의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믿음이라는 신앙이 차츰차츰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을 끝까지 부여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대가 없이 구원의 그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탄과 죄와 죽음과 율법과 싸워 이기신 주님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값없이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에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 성가대 찬양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라는 제목으로 찬양한 것, 그 예수를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시므온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말씀하죠.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의 지시를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 이것처럼 좋은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지시를 받은 이 시므온이 언제 이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오래전에 지시를 받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온 것입니다. 시므온이 단번에 이 예수님 메시아를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는지 성령의 지시를 받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죽지 않고 눈을 감지 못하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이 시므온이 112세가 되어서 그때야 비로소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눈을 감지 못하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성령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소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눈을 감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 가운데 이제는 평안하게 눈을 감아도 좋겠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도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에 순종하여 성전에 온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 세 가지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이제 찬양을 하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30절부터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첫째, 주의 구원이 임하는데 만민 앞에 예비된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방을 비추는 이방인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소명과 비전을 완수한 이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비전과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 소명을 다 이루기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아주 오랜 기다림 가운데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한 시므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시므온과 같이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오랜 기다림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는 시의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오랜 기다림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긴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기다림이 있고 신앙에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림을 통해 인생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무려 120년간이나 기다림 가운데 큰 구원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부르심을 받아 25년 동안이나 후사를 기다리다가 100세에 되어서야 후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잘못된 판단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는 어두움의 길고 긴 터널에 13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린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기다림과 인내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아주 오랫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1년, 저도 벌써 1년 가까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 가운데서 좋은 결과를 또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랜 기간 기다려왔던 이 시므온은 단지 기다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을 인내하며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혼자 되어서 84세가 될 때까지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었을 터인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던 가운데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주님이 오실 때 어떤 분들이 어떤 모습 가운데서 영광의 주님을 맞이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경건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좋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해야 할 것이고, 안나 선지자와 같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 후손들, 여러분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이 성전에서 맞이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성전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특권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